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아침 11시 저녁 7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일 아침 11시에는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핵심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자 말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 첫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날 하루에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데 새로 다 들어온 교인이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도 배워야 하고 성령 역사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첫째 성령 임재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이 돼서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 할 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목사가 되는 자격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면 집사해야겠지요. 목사하면서 잘 못 가르치면은 목사의 기본 자격이 안 되겠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신앙, 가르치는 교회.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그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의 교제,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걸 케리그마라 그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사랑의 교제의 중심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 위에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이란 말은 말로 된 계약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언약이 신약이고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앙이 신약, 구약, 언약의 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배우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 중심에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했습니다. 먼저 성만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핵심이 성만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는 예배의 기도입니다. 예배, 합심 기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 드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의 중심에 뜨겁게 기도하는, 물론 개인 기도도 있고 예배 아닌 시간에도 기도가 있었겠지만은 사도행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 기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의 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중심에 기도에 힘쓰는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두레교회 두레수도원에 오는 분들 중에 오해가 있어요. 통성기도나 방언기도는 두레교회는 싫어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자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방언 찬송하시고 방언기도 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 방언기도 하시면 잠결에 들어도 참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꼭 천국에서 들리는 찬송처럼 방언 찬송이 그렇게 우리 자라는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 내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의 예배에 참석했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다다다다다다 막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처럼 들려서 이상하다. 내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방언 찬송은 그렇게 듣기에 아름답고 그렇게 마음에 훈훈했는데 요새는 방언도 왜 따발총 소리 같기도 하고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매래 다다다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그래 하십니까? 그래 하는 거는 이상하네요. 김 목사님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좀 아름답고 품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듣기에 참 좋다 싶은 게 좋지. 그 따따따따따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랬더니 그걸 또 그렇게 성령을 해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셋이 와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는 안 좋아하신다지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참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인데 왜 안 좋아해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다 예수님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쓰시고 저런 모습으로 쓰시고 다 합쳐서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네,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통력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은사장을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한 뒤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가면은 사랑의 은사를 말하면서 천국 가면은 방언도 사라지고 병 고치는 것도 사라지고 영분별도 사라진다.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 가서 방언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남는 은사는 하나만 남는다. 무슨 은사가 남겠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남는다. 그래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최종적으로 남는 마지막 은사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와요. 사랑에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은사로서는 마지막 은사고 열매로서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라. 사랑의 열매의 마지막은 또 절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장이라 그러지요.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첫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와가 마지막이 절제죠. 그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자랐느냐 마지막 기준이 절제예요. 절제하는 만큼이 열매의 마지막 단계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성령의 열매로는 첫째고 성령의 은사로는 마지막이다. 천국에 가면은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사랑의 은사는 거기에서 통하는 거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둘의 교회에서 수도원이 통성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안 좋아하시죠? 무슨 소리예요? 통성기도가 그 얼마나 하늘에 올리는 기도인데 단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옆에 사람 방해 안 나게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기도를 말씀을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건 뭐기? 그 정확한 번역이지요.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이 본래 통성 기도예요. 너무 쫙 막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한번 기도원에 갔더니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청년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도시락 싸왔습니다. 도시락 싸워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것 같아요. 하도 소리 질러서 내가 여보 도시락 그 먹어버립시다. 그랬더니 어때 도시락 사왔다고 소리 질러서 왔는지. 그래서 그 사람 또 내가 좀 지나쳤네요. 도시락 내가 먹어버려서 했더니 서로 웃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읊조리는 게 진짜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자기 입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그 옆 사람 방해도 안 되고 소곤소곤 이 읊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통의 통성기도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 입의 말이 자기에 들릴 만큼. 그래 애인하고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조근조근 말씀하는 거. 그 자기 말하면서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거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회, 전 오로지 기도하기를 집중하는 예배하는 교회.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43절, 44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교회는요 2가지가 꼭 필요해요. 병 낫는 역사,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요 전부 가정에 병 낫는 역사, 간증이 있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병 낫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있지요. 2절 3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 이거는 치료의 역사, 병 낫는 역사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2번째, 성도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에는 3가지가 기준입니다. 오랜 수도원 역사에 3가지 수도원의 기준. 첫째가 청빈이요. 청빈.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가난하게 깨끗하게 청빈이. 둘째는 순결. 셋째는 순명, 복종. 이게 수도원의 핵심 3박자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청빈. 절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물질 없이 운영이 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이지 내 건 아니다. 청빈. 2번째 뭡니까? 순결. 순결은 3가지 순결이 합친 겁니다. 영적 순결. 다른 우상 사입이 안 빠지는 영적 순결. 둘째는 성적 순결. 성적으로 순결해요. 셋째는 인간관계의 도덕적인 순결. 이 3가지가 순결이지요. 3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순명 그래요. 순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한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복종. 하나님의 복종한다.
순명이 복종이란 말과 같은 말이지요. 어느 쪽을 자주 쓰느냐가 차이 있지 같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꼭 수도원에 살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첫째는 청빈, 둘째는 순결, 셋째는 복종. 이걸 제가수도래, 제가수도. 수도원에 가서 사는 수도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살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산다. 이걸 무슨 수도한다고요? 제가수도. 가정에서 수도하는 경건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43절, 44절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은혜가 깊어지면 재산 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것 내 것 따지고 뭐 혈기를 올리고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다. 같이 쓰고 같이 우리가 누리자. 초대교회는 그랬지요. 그러나 세월이 바뀌면서 초대교회 그대로 하기에는 벅차지요. 나는 남양만에서 이대로 하자고 다 같이 쓰는 공동체.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그러고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계속 빚지고 나는 빚 갚느라고 뭐 힘들고 열심히 집회 다니고 책 쓰고 뭐 해가지고 공동체 빚 갚느라고 나는 뭐 정신없어요. 왜 자꾸 빚만 질까? 나중에 깨달았지요.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둘의 마을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로만 형식으로 모여서 하니까 주관하는 김진홍 목사부터 뭐 날라리 끼가 있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몇 년 하다가 내가 골병 들었어요. 둘의 마을 그만둔 뒤에도 빚 갚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나중에 다시 공동체 할 때는 자기 것을 자기 관리하고 서로 믿음 만큼 해야지 영적 수준은 충만하지 않은데 사도행전 2장처럼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한다. 시험 들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중에 공동체 할 때는 각자 자기 걸 가지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두천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은 자기 집, 자기 것 각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힐 것도 없잖아요. 서로 일했는 만큼 또 나누면 그게 또 감사한 일이지요. 또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 초대교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지요. 46절 47절이 결론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11시, 저녁 7시 예배드리는 거는 며칠 전에 혼자서 했어요. 혼자 아무도 못 왔더라고요. 혼자 해도 하는 게 좋다 이게. 모이기를 힘쓰며 혼자 하다가 계속 한 줄 알았더니 들이 모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걸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열심히 모인 만큼 뭔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지.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 거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때는 교회가 가정에 있었으니까, 교회당이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 이렇게 구역처럼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고 사랑의 교제를 했다 이 말이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딱성만찬하고는 식탁 공동체를 서로 음식을 나눈 거지요. 그때 뭐 음식 잘 차려 먹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빵은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 그건 뭐 맛이 없어요.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빵이니까 뭐 맛은 없어도 서로 교제하고 밥상 공동체를 나눈 거지요. 47절이 전도가 되는, 전도하는 교회.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사니까 소문이 교회 밖으로 퍼져서 자꾸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소문이 세상에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 교회가 되기 쉽지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가 잘 되려면 교회 공동체가 좋은 소문이 자꾸 나가야 돼. 백성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끼리 믿는 거야 다 믿지요. 믿으려고 모였으니까 다 믿지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게 전도하는 교회라. 그런 교회를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교회, 그런 수도원, 그런 신앙 공동체를 소리 없이 소문 내지 말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은혜 중에 보내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상고했습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 돌보며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전도의 길이 확 열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인 우리 각자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며 성령님의 뜻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임에서 약한 자,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